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하고 목마른 사슴 후렴만 이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내 산소망 찬양 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의미하시면서 주님 앞에 생각나는 가사들을 주님께 내 입술로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이 시간 그분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물가시 심균 교회를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다시 한번 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와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그르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후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후 시작됐네. 주님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우리를 주 앞에 드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좁은 소견과 제한된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 죄를 만드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물가에 심기인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온광영 목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그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네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것이 알고 싶다. 물가에 심기온 교회란? 옆집 카페 사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이웃의 교회가 있다는 게 되게 마음으로 평안해요. 제작진은 또 한 번의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에 심기온 교회.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잘 봐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에 심기온 교회 와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교회 교인들에게 단 한마디를 말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같아요. 한마디만 부탁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온 교회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저희도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물가에 심기온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미리 알려줘야지. 너무 쓰게? 일단 유아부 교사 좀 아직 시작 안 했어. 시작했어. 안 시작했어. 다시. 이제 청년부 5월 가정의 날 행사로 짧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하신 팀을 짧게 인터뷰. 어디 가세요? 아니. 익사이트드 합니다. 비웃는 거. 비웃는 거. 지금 좀 오글거렸네. 너무 멋진 마음이네요. 그렇게 바로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그것도 사랑? 그래가지고 다시 해줘. 예배 시간에 일찍 와주세요. 조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세상 학문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전환점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개인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 전체 그룹 공동체를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원래 오늘 묵상 본문은 30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죠. 예루살렘에 불어친 박해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거죠. 실은 박해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있었어요, 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고난이 있었죠.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어떤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보는 것이 맞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시점이 그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본인들의 집을 떠난다든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에서 탈출 행렬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스데반 집사님의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당하신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그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도망간 그 상황,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도 실은 왜 박해하고 핍박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거 아니에요?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론이 나요. 12 제자들도 피난 가고 도망가는 그
성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성도들, 믿음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들이 도망가서 숨죽이고 숨어 있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살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 아니었나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전이라는 것이 실은 그 이전에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고난이 닥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고난이 실은 그것이 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나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박해가 들어오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들의 어떤 사울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졌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전환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 방향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고 있는 전환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한번 해보죠. 성경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은 고향 땅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권면하시는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이 다른 번역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왜냐하면요, 그 시련, 시험, 고난,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실은 우리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도움의 손길을 믿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들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당신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잘 기쁨으로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는데 전 세계 국가가 한 190개 국가 정도라고 보거든요. 뭐 한두 개는 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략 190개 정도 국가라고 봐요. 근데 190개 국가 중에 160개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하는 교회가 99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 땅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누가 막 돌을 던지거나 핍박하거나 길거리 걸어가는데 막 침을 뱉거나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나요? 하지 않죠. 이 나라는 어찌됐든 기독교 인구가 3%, 4%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의 각처에서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니까 아니가 아니라 내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20절 말씀 보니까 또 21절과 20절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랐던 것은 뭘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2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왔을 때 어때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숨어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한 그 자체도 완전한 그 놀라운 반전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완전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무엇에 잡혀 있었었냐면 유대교적 사고와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그 모든 사고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이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 거냐? 여러분, 고넬료에게 먼저 누가 찾아가요? 성령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후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중매, 성령께서 중매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기억에.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선한 그 착한 행실을 내가 보았다. 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청해서 너의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보자기 내 귀퉁이에 부정한 짐승을 담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본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그들이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졌던,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를 깨트리는 일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누가 인도하신 건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이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그 이유가 되냐면 복음의 보편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요, 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 집단에 이렇게 구속되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게 보편성인 거죠. 근데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들도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기 민족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랬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조차도 이 복음의 보편성을 믿던 사람들의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조선 땅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러 왔던 분이 누구라고 했나요? 토마스, 그죠? 기차 말고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편에 있는 자그마한 땅,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땅에 발은 디디고 복음을 전하러 오긴 했으나 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가 흘린 피가, 그가 주고 간 성경이 조선 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을 가졌던 사람의 행적이죠. 아주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조선 땅이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해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도 땅에 동남아 그쪽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죠. 이 또한 뭐예요? 복음의 보편성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복음을 누리고 그것이 주는 축복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을 누구하고 나눠요? 소외받은 이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나 토마스나 자기의 땅 영국에서 안주하고 살 수 있는 어떤 모습, 그 능력도 있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심은 거죠. 실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그것을 넘지 못할 무능한 복음이었다면 실은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동역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긴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지하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씹어서 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면 죽으니까 그것이 자기 세대에서 자기 자녀 세대로 계속 말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돌아오는 금토주 북한 선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예, 그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지금 북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민족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설교 제목을 그걸로 잡은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리자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서 그것을 정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져서 그렇게 부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진짜 소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하게 되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길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일터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나로 인해 그곳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나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원래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못해요. 네. 원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제일 뜨거워요. 그죠? 목사가 되면 식어요. 열정이 식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일회성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이미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한 거죠. 격려. 교회라는 공동체가 실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막 심란하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러면 짜증나시죠? 격려해야 돼. 야, 네가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애들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픈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만약에 막,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성탄절에 추리해 놓잖아요. 그럼 추리를 가장 먼저 넘어뜨리는 게 저였어요. 화분은 제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심란했으면. 학교에 가서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자축통행 이래가지고 중간에 화분을 쫙 이렇게 국화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저는 시골 학교라서 그러는지 중간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화분이 좋은 화분이 아니고 플라스틱 화분도 아니고 이렇게 굽지 않은 그거 있죠. 사기 통만 건드려도 폭 이렇게 깨지는. 그래서 저는 살짝 건드렸는데 그것이 깨져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아버지가 저를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꾸지람하신 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입구에 있는 현관에 큰 문이 있잖아요. 근데 유리문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깨트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깨트렸는지 그 생각은 안 나. 근데 깨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겨울철이었는데 학교와 저희 집이 한 30분 거리였거든요, 걸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 유리를 사주시고 학교에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그것을 끙끙 대고 학교까지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호되게 혼내키거나 그러셨던 기억이 안 나. 혼나긴 혼나야죠. 그죠? 혼나긴 혼나야 되는데 실은 혼나는 것보다 격려가 훨씬 더 사람을 바른 길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늘 격려가 있는 공동체. 실수했어도 격려하고, 잘못했어도 격려하고,
그래서 격려해서 세워주는 것이지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어떤 복음의 어떤 전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도리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을 보내는 실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했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우리 물가 심기운교회가 작고 소수가 모이긴 하지만 늘 따뜻하고 격려하고 돕고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늘 주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흔들릴 만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만큼 내 삶이 진짜 비참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몰릴지라도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것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내게 그런 아픔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삶이 복되게 주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써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돕고 도와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준비하며 주 앞에 사랑하는 심정으로 했던 그 정성과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위회와 학업위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